오늘은 6월절 절기의 첫 출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기라는 말은 마디절자를 사용합니다. 절기라는 것은 단지 순환되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의 삶이 지금 자신의 삶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예로서 자신들의 삶에 정체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들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6월절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6월절입니까? 이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바로 이 절기를 완성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던 우리와 시간적 갭이 2000년 이상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였고 우리의 삶이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구원의 감동을 늘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구약에도 또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을 에집트에서 탈출시킨 구원의 날이고 해와 달의 첫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태양력과 태음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자신들의 해, 자신들의 달의 첫날로 삼은 것,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출발, 자신들의 시작은 바로 이 구원의 시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날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믿음의 출발점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미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초대받고 그런 선물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을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낼 6월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6월절인 것입니다. 이날은 밤에 시작이 됩니다. 그 밤은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그 밤에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난 것이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낮에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자신들의 문틀에 다 발랐습니다. 삼면에 좌우 임방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것을 발랐습니다. 그렇게 문틀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바로 표시로 그들이 고백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넘어가도록 하는 은총을 기다리는 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밤을 잘 보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삽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늘 자기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삶이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조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첫 장막을 친 곳이 숫곳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지역은 지금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들은 장막절, 초막절을 지낼 때 이 숫곳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명이었지만 처음 그들이 자신들이 생명을 건져내고 처음 장막을 친 그것이 바로 숫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감동, 예배는 그저 평범한 일주일 중 하나의 일요일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예배했던 그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잠을 잤을까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잠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출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밤을 지냈던 그 시간들을 그들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대대로 이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삶이 나와 무관된 삶이 아니라 오늘 2023년 2월 달을 보내고 있는 2월 26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6월절 사인을 보면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자기의 의의는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 우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또 유월절은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노예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바로에게는 철저히 자신의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칭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그 무덤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신의 계승자인 장자가 죽습니다. 그 호로스라는 신이 죽은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경배해야 될 신이 지금 처참하게 죽어난 사건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에게는 자기가 주장할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무기력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때 그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날이 밝는 대로 너희들은 빨리 나가라. 너희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금과 어떤 보석들을 노예의 대가죠. 어찌 보면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라. 다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그는 항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구원에 대해서 나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선함,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무기력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유월절을 보내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냐?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어려운 말이 쓰였습니다.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들이 지금 빵을 만들어 놓고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발효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너희들 빨리 다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 효소를 넣기는 했지만 이것을 그냥 들고서 그들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었던 그 빵을 그들은 대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급박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약속의 땅에 안주하고 있다. 우리의 처음은 불안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하며 그들이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딱딱합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기억을 합니다. 이 거친 빵을 먹고 우리의 선조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그들이 유월절 양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먹었던 것은 바로 쓴 나물입니다. 쓴 나물은 그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종로를 타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 시간이 견딜 수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노예의 시간, 그 짓눌렸던 그 시간,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노예가 아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체는, 개신교인들은 이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이 훈련이 조금 덜 돼 있는 게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 중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하잖아요. 근데 성당만 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서 예배를 드렸다가 그 앞에 무릎 꿇는 데가 있어서 그 무릎 꿇는 데 무릎을 꿇고 이러면서 자꾸 몸을 움직이게 하죠. 성공회는 어떻습니까? 영국 성경회는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성이 같이 어린 아이들도 똑같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도 찡찡거리고 울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몸이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 몸이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흰 눈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엄마가 내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갔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자도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게 몸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은 참 놀라운 겁니다. 제가 몇 년간 테니스를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테니스를 치면 예전에 실력이 나옵니다. 그것은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를 하는 야구 선수들 보면 은퇴를 하면 예전 같지 않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그래도 웬만큼의 실력이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건 다 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몸에 신앙이 배어져 있습니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꾸 생각으로만, 자꾸 나의 어떤 의식으로만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몸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진지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법.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예배 준비를 하며 그렇게 아이들에게 데리고 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단지 가르침으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 이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경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우리 꼭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한다는 것은 나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사실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도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점점 재산을 날리고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는 도박에 손을 댈 수가 없을 만큼 가난해지자 돈을 벌고 어디 가서 일을 해주고 돌아오면 그것을 엄마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매일 그것으로 술을 먹고 집에 와서는 밤에 가족들을 구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절망을 보는 게 힘드니까 가족들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그렇게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감싸 안으면서 보호해 줍니다. 그 모든 폭력을 그 여린 몸으로 다 감당을 합니다. 자신들 그렇게 지켜주고 사랑해 주신 어머니, 자식들은 늘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식 중에 어떤 아들은 어떤 딸은 집을 거의 도망치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집에 남은 딸은 그 엄마의 마음을 늘 안쓰러워하며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일에 매여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다가 어머니는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딸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엄마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나는 사는 게 바쁘다고 귀찮다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고 그랬던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이 딸에게 더 괴로운 것은 자신의 딸이 일주일마다 와서 엄마를 위로해 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딸은 너무 엄마에 대한 죄책감에
매일매일 눈물을 짓습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병원에 갔더니 이 딸도 암에 걸린 거예요. 자신의 절망의 시간에 딸은 여전히 와서 엄마와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할머니에 대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자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엄마에게 늘 행복하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는 엄마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엄마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아마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며 그거면 된 거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왜 엄마는 자기를 자꾸 괴롭히세요? 그러면서 그 딸이 엄마에게는 따뜻한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진짜 삶의 어려운 문제가 뭘까? 어찌 보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어찌 보면 그 마음이 가장 큰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참 잘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한없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살아라. 행복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늘 날의 시작을 밤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밤은 절망과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떤 밤입니까? 여러분이 절망스럽고 여러분들의 힘이 빠지고 여러분들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그 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밤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새벽을 기다리는 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밤은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을 쾌락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우리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아침이 되면 주일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사실은 토요일 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 밤에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을 맞는 것과 그저 늦은 시간까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다가 아침에 주일을 맞을 때는 그 감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그런 기다림의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처음에 6월절을 맞았던 그들의 밤처럼 우리도 그러한 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밤은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완악한 마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밤은 통곡과 후회의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과 감격의 밤이었다면, 감사의 밤이었다면 이들에게는 통곡과 후회의 밤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거절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통곡과 후회가 주어졌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에 의지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아나는 바로 감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보기에는 여호와라는 신은 보잘것없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궁상맞고 노예이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라는 신은 뜨내기들의 보잘것없는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눈물을 짓는 사람들의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는 이렇게 큰 갭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떵떵거리고 이 많은 권력과 땅과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의 눈에 보았을 때 여호와는 보잘것없는 신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의 밤은 어둡지 않습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의 밤은 절망과 통곡의 밤이 아니라 구원과 감사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경험했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기다리는 시간, 불안하며 초조했던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밤, 기억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은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밤이 구원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곡과 후회의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출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밤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명하게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